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수련회 이후에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목감기, 또 열감기, 그리고 독감, 몸살, 코로나 같은 것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부터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깊은 슬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대성통곡을 하는가? 그것이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인해서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근심들,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마음들,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절망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듣는 성전 문 앞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19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로 직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거짓과 고집과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결국은 이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집스럽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분명히 이것이 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강팍한 것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패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탄식은, 바로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19절 말씀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깊은 탄식과 후회가 등장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장차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년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그 땅에 잡혀간 사람들이 그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는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방에,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너희의 탐심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고서 나를 버렸느냐?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라 이야기했는데 왜 기회를 놓쳤느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기회를 붙잡을 걸.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위해서 제사장이 뭐라 그러든 간에 성전의 고위 관리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할 걸. 후회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름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추수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그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조차도 이들 가운데는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70년이면은 한 세대를 넘어선 일이죠. 21절 말씀은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절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봤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인간 취급, 그들의 존엄성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예레미야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고 그 울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 쪽 지역이죠.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분명히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에 이 길르앗을 먼저 통과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점령을 당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엔 특별히 유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치료제인 유황 때문에 의사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상처가 있을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나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그런 존재들도 상처가 나고 하면은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그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떠나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통곡까지 하시면서 슬퍼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통곡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9장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식이 분명히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의 자제가 마약으로 인해서 계속 재범을 저질러서 그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아들에게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벌을 내려서라도 그 마약으로부터 아들이
벗어나고 마약을 끊기라도 해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고 오늘 여기 통곡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고칠 수 없는 죄의 문제, 멸망이라는 것을 향해 정말로 직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고통스러워서 떠나고 싶은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려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나그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약에 나를 위한 어떤 조그마한 피난처만 있다 하면은 나는 이 백성을 떠나서 그리로 가고 싶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또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일 가운데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떠나고 싶지요. 특별히 간음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의 무리, 그 무리 속에서 그냥 거기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예레미야는 찾지 못했던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분께 나가서 통곡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께 나가서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미래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사랑은 아픔이 있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건져내는 고통이 있은 연후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감당한 연후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통곡과 이 슬픔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슬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얻지를 못했던 완전한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